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성경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앞에서 하던 말과 뒤에서 하던 말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기분만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지요.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지? 왜 정직한 사람보다 말을 잘 꾸미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거 아닐까? 직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윗사람의 마음을 잘 맞추어 주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가정에서는 진심을 말했는데도 오해를 받기도 하며, 또 교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말이 돌아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절박할 때는 이 방법을 쓰면 금방 해결된다는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고,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에게는 정직하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지나치게 확신에 찬 말이 마음을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거짓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좋은 말로 오고,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기회처럼 다가오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약속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본 시편 11편에서는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편에 이르면 그 무너진 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진실한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거짓과 아첨과 자랑의 말이 세상을 채웁니다. 거짓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아첨이 능력처럼 보이며,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이른 것이었지요. 바로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은요, 거짓된 말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짓에서 구원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도우소서라는 말은 가벼운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만큼 절박함,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뭄 때문에 먼저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여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인데요. 상대가 힘이 있든 없든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말을 뒤집지 않으며
한 번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기보다 정직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거짓된 말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정직한 사람의 목소리가 작아질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미움을 받으며,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기회에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던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만 정직하게 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적당히 맞추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입을 닫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피하려고 침묵하며, 또 어떤 사람은 결국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2절은 그 시대의 말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에는 타락한 말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은 사실과 다른 말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고, 불리한 사실은 감추고 유리한 부분만 부풀리는 것도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속은 텅 빈 말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과장하고 실수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한다면 그 말은 결국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아첨은 사랑에서 나오는 칭찬이 아니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격려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힘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은 뒤 그 신뢰를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타락한 말의 모습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속 생각이 다른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앞에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옳다고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말은 하나인데 마음이 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반복이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약속보다 눈치를 먼저 보게 되며, 또 교회에서도 진심보다 소문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한마디가 사람 한 명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 말은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말로 사실을 바꾸며 말로 여론을 만들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교만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말이잖아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흔적을 남깁니다. 말하는 사람은 잊어도요, 들은 사람의 가슴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말하고 싶은가만 묻지 말고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들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또 자랑하는 말이 이어졌지요. 그런데 5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사람들은 가련한 자의 탄식을 듣고도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심없는 사람의 억울함은 쉽게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거짓말 때문에 누명을 쓴 사람의 탄식을 들으시고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본 사람의 한숨을 들으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흘리는 눈물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싼 위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곧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병이 당장 낫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즉시 해결되며 모든 관계가 오늘 회복된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탄식을 들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여기서 안전한 지대는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곳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에 끌려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며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지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 안전한 자리로 이끌어 줄까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아멘.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확신 있게 말하다가 내일은 책임지지 않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왔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은을 불 속에서 여러 번 단련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은만 남는데요. 7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듯 거짓이나 속임이나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분만 좋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또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며 내가 믿고 싶어 했던 거짓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듣고 싶은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급할 때는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관계가 외로울 때는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말에 쉽게 마음을 열며 미래가 막막한 청년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고 지칠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말이라도 희망처럼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는 지혜입니다. 이 말이 성경의 진리와 맞는가? 이 선택이 나의 욕심만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을 따라가면 사랑과 정직과 믿음이 지켜지는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거짓이 많은 세대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첨 많은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만 8절은 현실을 꾸미지 않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즉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비열함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사람을 속여 이익을 얻는 일이 지혜처럼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은 더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빛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더 영리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 성경 안에서 보면 거짓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무너뜨리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거짓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된 말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말과 결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이라고 곧바로 믿지 마십시오. 큰 돈이 오가는 결정, 직장을 옮기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일, 건강과 치료에 관한 선택일수록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가? 혹시 내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질서에 맞는가? 기도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와 신앙의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끌려가지 않도록 현실을 더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 입술에서 거짓과 아첨, 그리고 과장을 한 가지씩 덜어내십시오. 회사에서는 실수를 숨기기 위해 말을 꾸미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갈등을 피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무엇을 얻기 위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격려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에는 사랑이 있는가?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정직은요, 거칠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붙들 한 구절을 정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 붙들 말씀이 없다면
세상의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아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급한 말과 달콤한 제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관계로 지쳤다고 상대방이 던진 상처의 말만 하루 종일 되새기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절망적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거짓된 자기 판단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으로 거짓말 하나를 거절하고 진실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순결한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요 오늘 우리를 지키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거짓된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으로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시며 순결한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짓이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